불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 자대 배치되니까요, 한 2주일, 한 달인가 그냥 가만히 보고 배워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잔신분만 시키고, 그리고 이제 나니까 이제 바닥 청소를 해요. 바닥 청소. 이 안에. 그러니까 일병 되니까 이게 그 위에 침상 청소하고, 상병 되니까 간물대 청소하도록 하고, 또 이제 병장 되니까 뭐 이렇게 그냥 뭐 놀도록 하던가 뭐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자기 할 일 쭉 두더라고요. 각자의 이제 어떤 분량에 맞게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더라고요. 모든 이제 자기 맡은 바 충실히 할 때에 내부 안에 이게 분위기도 좋고 또 이게 즐겁게 이렇게 군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어느 누가 맡은 바 일을 안 하면 또 소리하면 인상 찌푸려지고 또 집합 이래가 되고 막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자기가 맡은 거, 그것이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고 각자에게 분량을 주셨습니다. 그 주보에 분량의 뜻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성도로서의 분량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어떤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분량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 교회에 각자의 분량을 주셨다는 것이죠. 또 교회 전체로 볼 때에 우리 사랑의 교회에 분량을 주셨어요. 다른 교회 분량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한민국 전체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3절 보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근의를 나타냅니다. 자기 자신이 이제 말할 수 있는, 이런 근면을 할 수 있는, 이런 성경을 쓸 수 있는 자격, 근의죠, 근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나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교회 설교도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다 이렇게 통과돼가지고, 절차를 밟아가지고 통과돼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죠. 그게 1장 5절 말씀입니다. 1장 5절 말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이제 12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12장 1절에는요,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일반적으로 다 여기 말씀하는 반면에 3절에서는 각 사람에게란, 각 사람에게. 그래서 이 3절부터 5절 그 이하의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각 사람이 받아야 할 말씀이라는 것이죠. 각 사람이 깨달아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깨닫고 순종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이죠. 각 사람. 전체적으로 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각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가지고 구체적으로 공동체의 원리,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각자의 할 일을 잘 몰라요. 여기 잘 알아야 됩니다. 나는 내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3절 하반절에 마땅히, 마땅히란 말은 이치대로. 그 다음에 공동체에 어울리게, 또 마음에 들게, 여러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마땅히가요. 이 상식대로, 이치대로.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교회면 사랑하는 교회에 어울리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이게 마땅히는 마땅히.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다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사랑의 공동체에 어울리게 마땅히.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게 분량이죠, 분량. 자기애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생각이 말이 나와요. 생각에서 행동 나와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믿음.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아이고, 집에 가 데려가야지. 뭘 해야지. 어떤 생각이 나요? 우리 그리스도인 같으면 성경 말씀을 생각해야 되죠. 예수를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 계획, 그걸 생각해야 되는 생각. 자기에게 주신 생각이 있다는 생각. 분량에 맞는 그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생각에 맞는 말,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장에 보면요. 레위 자손의 인구 조사가 있습니다. 민수기는 광야 생활 예표인데요.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회막을 만드시고 회막 봉사할 수 있도록 레위 지파를 택합니다. 행정 담당을 해요. 다른 지파들은 군사, 군인들로 하나님께 쓰시고 레위 지파만 성막, 회막에서 일할 수 있도록 택해요. 행정병으로 택해요. 레위 지파, 레위의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민수기 3장에 보면 레위 지파 3사람 아들의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각 맞게끔도 일을 시켜요. 그 회막은 이게 텐트니까 치고 또 이동할 때는 뜯어가지고 또 옮기고 또 치고 회막을 치고 그 일입니다. 레지파들이. 그 첫째 아들 게르손은 막 천막 담당이 천막 뭐 덮어놓은 거 위에 이제 덮어놓은 거 기장 이런 것만 이제 뜯고 다시 이제 치고 여기 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핫은 회막 안에 있는 성물들, 언약궤, 분향단, 등잔대, 떡상, 번제단, 여기 이제 성물들만 옮기는 요 역할을 맡아요. 그리고 무라리는 그 남아있는 이제 판때기, 기둥, 요걸 이제 가지고 이제 옮기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게르손, 고핫, 무라리 각자에게 일을 분담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세월이 지났습니다. 고핫의 증손자 고라와 루벤 자손들하고 작당을 벌입니다. 아무래도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무거운 것만 들고 일만 하고. 모세 가만보니까 맨날 폼 잡고 막 가르치면 가르치고 저 쉽고 말이지. 그리고 백성들의 인기는 모세 혼자 이렇게 담당받고 이래가 좀 질투도 나고 시기도 나고 자리도 탐나고 그리고 이제 고핫의 증손자 고라와 루벤 일당하고 이제 반을 일으키죠. 그 자리에서 모세가 해결기를 줍니다. 반역을 일으켰지만 모세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그래도 해결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로
무시하고 그래도 반역하다가 고라에 속한 일당들, 루벤 지파의 일당들, 어린아이, 그 다음에 양용소 재산까지 다 지진이 나가 폭삭망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분양할 수 있다. 모세 아론만 하지 말고 우리도 분양할 수 있다 하는 250명의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의 불이 나가 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겨놓았어요. 그런데 이게 자기들 분수를 넘어서 그것을 행동하다가 죽어버립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다. 교회에 안 나오겠죠. 예. 전국적으로 교회가 다 망할 겁니다. 아니면 한편으로는 다 교회 나오고 믿음이 억수로 좋거나. 그죠? 두 가지가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방법을 안 갖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죽여버립니다. 이게 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그죠? 헌금 자기 밭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다 가지고 바쳐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재산 팔아가지고 바치니까 자기들도 부부끼리 수덕도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일부 감추고 일부 하다가 베드로에 의해서 즉사했잖아요. 즉사. 사도행전에 5장 같은 역사가 일어나면 오늘날 교회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보면 오늘날은 영적으로 죽어요. 웬만하면 죽습니다. 그것도 몰라요. 알면 그렇게도 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이게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 나오는데 달란트 비유.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어떤 사람들에게는 5달란트. 이렇게 주인이 각각 나눠줬잖아요. 나눠줬어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 5달란트, 어떤 사람 2달란트, 어떤 한 사람 이렇게 나눠주는데 와, 내한테 한 달란트 주노? 나는 왜 2달밖에 주노? 이래 말할 수 없습니다. 주인 마음대로니까. 오늘 우리들이 마찬가지예요. 학벌, 물질, 경제력, 인물, 건강 이것도 각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나눠주세요. 내게 있는 그대로 감사하고 있는 그대로 하면 돼요. 2달란트처럼 열심히 장사해가 배로 누리면 돼요. 나는 왜 5달란트 안 주고 불평 안 하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한 달란트면 아이씨 나는 은행에 감춰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런 것은 각자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다음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이고 밑에 6절부터 믿음의 분량대로 6절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부수대로 혹 성결이면 성의 일로 혹 가르친 자면 가르친 일로 혹 위로한 자면 위로한 일로. 한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성전의 은사,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은사, 부자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궁리는 은사 각각 줬다는 각각. 다 예언의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까? 다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섬기는 은사를 받았는데 이거 내 목사님 보니까 칭찬해. 목사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갖고 기도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결국 그 사람 보니까 신학교 안 가더라만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어떤 재능이 있다, 어떤 은사가 있다 압니다. 그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9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하는 사람. 거짓이 없으라는 거짓이.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는. 자기가 받은 대로, 분량대로 사랑으로 사용하고 선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10절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겨리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고, 요렇게 우리 교회 나오면 다 믿음 분량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부터 이제 이게 13절까지 요대로 하면 돼요. 요대로. 나는 왜 이게 예언의 은사 없노? 승리의 은사 없노?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왜 물질이 부족하노? 나는 왜 키가 작노? 인물이 왜 이밖에 안 되노? 할 필요 없다는 것인데,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그 다음에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는 것은 이게 명철한 판단력입니다. 그 다음에 분수에 맞게끔 생각하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겸손하게 생각하라. 침착하게 생각하라. 그 의미라고 합니다. 내가 좀 많이 가졌다면 학벌이라든지 뭐 경제라든지 다른 어떤 것도 많이 가졌다면 우월감을 가질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없다고 해가지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작은 교회 무시 많이 당합니다. 큰 교회, 큰 목사. 제가 이게 35년 목회생을 하면서 참 그걸 절실히 느낍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으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고 그 말씀을 들었을 텐데, 읽었을 텐데, 제가 이게 작은 게 있다고 막 기도 작다고 막 무시하는 것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바로 이제 믿음의 분량을 지혜롭게 생각하라면 그 의미라는 것이죠. 6절부터 자기 믿음 나눠진 분량이고 9절부터 그게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걸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참 부족합니다. 만약에 차이를 둔다면 거리가 생깁니다. 거리.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리고 거리가 생기면 단절을 가집니다. 단절. 그래 되면 보기 싫어집니다. 아니면 뭐 교회 없는 또 교회를 옮겼다니.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교회를 7군데가 8군데 옮기다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와서 7개 교회잖아요.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에 행한 대로 상 주시고 행한 대로 심판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별로 상 주시고 교회별로 책망하십니다. 그 사람은 교회를 옮겨 다녔으니까 이야 난감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자기 자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 이것을 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돼요. 명철한 판단력으로 자기 분수 있게 생각을 해가지고 겸손하게 생각해가지고 사랑으로 거짓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겨리지 말고 중직자들이 공예배 안 나온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교회가 계급화됐어요. 계급화. 차별화됐어 지금. 우리 하늘나무 교회 애가 목사님 교회 누가 제일 높아요? 목사님이 제일 높아요. 야 이놈아 누가 높긴 뭘 높아? 안 높아요. 다 똑같아요.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다
한 지체예요. 4절부터 5절 말씀하시는 것처럼. 돈 좀 많이 가졌으면, 직분이 있으면 자기가 막 권력 행사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한국에 오면 서로 막 직분하려고 난리. 로비하고요. 돈 돌리고. 서로 막 부노장 하려고 하고, 노장 하려고 하고. 자기 교회 목회는, 자기 지역의 목회는 등한하고, 선거운동하는 오늘 교회가 이게. 이게 문제는 문제예요. 병이. 진짜 병이에요, 병. 큰 절. 이게 예배거든요. 근데 사람 앞에 표 하나 얻으려고 막 절하고, 뭐 보따리 들고 막 내찌가 달라고. 이게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단 말이죠. 그것을 생각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지혜롭게 생각하는 말이 9절부터 말씀. 오늘 교회 거짓말 너무 많이 해요. 안 착해요, 교인들이. 서로 막 작사를 내려고 막. 참. 요새 왜 이리 저도 과격하게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가락하면 가면 되고.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서로 우애 안 해요. 다 높아요. 자기보다 좀 올라가면 쳐보고 막. 이게 문제는 문제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승승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결로 터졌어요. 결로 터졌어요. 자기 앞장서려고 하는 데는 열심히 품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동로에 5개 시설이 있어요. 5군데 다 다니려면 일주일 꼬박 걸립니다. 돈도 들고. 근데 노장하기 위해서, 부노장하기 위해서 자기 교회를 안 돌보고 인사하러 다녀요. 돈 쓰고. 이야,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큰일입니다, 큰일. 이게 상 받을 일입니까? 칭찬받을 일입니까? 담임 목사님 모시려고 그러면 좀 모여서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근데 기도해도 시원찮은 방법에 그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 각자 지체가 다 달라요. 기능과 역할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분담이에요. 목사는 기도하고 설교하고 장로님은 장로대로 하고 그 사람대로 하고 맡은 바 그대로 하면 돼요.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고 같은 기능이 열심을 품어가지고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건강한 몸을 이룹니다. 암은 왜 그렇습니까? 암은 자기 혼자 먹으려고 하다 보면 커지고 암 자기 혼자 자기 혼자만 있기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터져버려요. 자기 혼자 터져가 죽으면 다행인데 전체가 죽는 거예요. 이게.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는지 한 몸이 됐다는 것이죠.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눈이 이게 좀 잘 안 보이면 좀 손으로 비벼주고, 눈곱이 달려있으면 손으로 눈 좀 떨어내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손이 눈이 눈방치 되도록 뚫어 패고, 눈알 자꾸 쑤시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 서로 도우는 거예요. 안경이 필요하면 손으로 안경 씌워주고 이것이 한 공동체. 자기의 분량이 뭐냐?
늘 말씀의 꼴을 되돌아보고 자기를 살펴보고 그걸 해야 돼. 제가 하늘나무교회 12년 개척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어요. 자, 다 자기들 입장에서 말해요. 자기들 입장에서. 저는 한 교인을 얻기 위하여 양보하고 또 제가 잘못 없는데 딱 용서를 비르고 안 되더라고요. 여기요. 이야, 힘들어요. 다 자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다, 한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으로 서로 우애하고 종령으로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서 서로 섬기면 아무 문제 없을 텐데 내 말로 호흡하고 막 이렇게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내 분량이 뭔가? 내 분량. 그리고 나와 우리 모두는 한 몸이라는 거지. 서로 아껴야 돼요. 서로 도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우리를 통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셔야 쓰시죠. 내가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분량이 뭔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목사의 분량이 아니면 목사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도 힘들고 교인들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목사. 장모님의 분량이 아니면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서리 집사로 있는 것이 훨씬 그 사람에게도 복되고 교인들에게도 복되고 하나님께도 복돼요. 다 힘들어요. 자기 분량. 각 사람에게 말하오니 마땅히 생활 그 이상의 생활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활하라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분량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우리 성도들도 자기의 분량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도하고 다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회개하고 한 공동체에 속해 주심을 감사하고 나 외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열심을 품고 서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옵시사.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사용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